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입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달 12월 달입니다. 12월 첫 주 12월 1일인데요. 올 한 해 우리가 결산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좀 결산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가 그런 친백성,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 전에 성경에서는 항상 뭘 먼저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한다는 겁니다. 11절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서 이제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살 거 살고, 또 소망할 거 소망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다음에 버려야 그 버린 게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 다음에 살아야 산 게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 다음에 기다려야 그 기다림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외에 다른 데서는 많이들 버리고 또 살고 그리고 소망하는데 은혜 없이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버린 것이 의미가 없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소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착하게도 살고 선한 일 열심히 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 신약 시대에는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 이렇게 다 은혜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지위 높은 사람이든 지위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요. 빈부, 귀천,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귀하든 천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이 구원은 뭐냐면 이것은 해방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해방되는 거. 우리가 무슨 일본 식민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식민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해방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자유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다 갇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구속이 돼 있다는 겁니다. 뭐에 그럼 갇혀 있냐? 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에 다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어디서 해방시켰냐면은 죄의 그 속박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근데 그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에 지금 매여 있는 그 인간들을 대신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됩니다. 자기 죄짐 짓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택함받은 백성들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 혼자 죽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 문제, 이거 해결하고 나와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나타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죄 문제 다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12절 보니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세상에서 12절 보게 되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2013년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요, 훈련시키셨어요. 13년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으로 주시고 훈련의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시간에 2013년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훈련 잘 받았나,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거 좀 평가를 하고요, 못한 거 회개하고, 또 서로 화해할 거 화해하고, 그래가지고 이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해가지고 새해 우리가 잘 준비하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에는 뭐가 있냐면 제일 첫 번째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제 훈련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다 버려라. 우리 속에 있는 거, 경건치 않은 거 다 버려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라. 제일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버리는 것이 훈련의 제일 첫 번째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다 버렸어야 됐어요. 뭘 버려야 됐냐면 경건치 않은 것을 다 버려야 됐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렸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보더라도 이게 버리질 못했어요. 경건치 않은 거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가지고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세상 정욕, 이 욕심 다 버려야 되는데 올 한 해도 못 버리고 그 세상 정욕, 예수 믿기 전 그 욕심대로 올해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버리라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불신앙적 요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 불신앙적 요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숭배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봤던 거, 그것이 자식이 됐든 그것이 무슨 사람이 됐든 그것이 무슨 물질이 됐든 이런 이 불신앙적 요소, 이 경건치 않았던 거 이 시간에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버려간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정욕, 이 세상 욕망을 버려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정욕, 물욕, 정욕, 사욕, 예수 믿는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이 훈련장에 두셨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그 욕심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그것을 다 버리고, 또 육신의 정욕, 이 물질의 정욕 다 버리고, 안목의 정욕, 이런 이성적인 문거, 이성에 관한 그것을 다 버리고, 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뭐 자랑할 거, 뭐 차 좋은 거 샀다, 그거 자랑하는 거, 집 좋은 거 샀다, 자랑하는 거, 뭐 좋은 직장 얻었다, 자랑하는 거. 제가 항상 그 회개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성도들 처음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게 요즘 신앙 어떠세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요즘 어떻게 직장 생활은 어떠세요? 요즘 어떠세요? 뭐 집 사셨어요? 아니면 차 사셨어요? 이런 것만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바른 구원을 우리가 왜 받았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경건치 않은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세상 욕심, 물욕, 정욕, 사욕,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야 될 것, 이 세상에서 이제 살고, 제일 첫 번째는 근신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요.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버리는 것은 경건치 않은 거 버리고, 이 세상 정욕 버리고, 또 버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극적인 것은 이제 버려요. 버리는 게 이제 소극적인 거고,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근신하는 거. 근신하면서 이 세상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여러분들 구원 못 이룹니다. 내가 저 시어머니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거길 떠나가지고 내가 죄 안 짓고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 속썩이는 시어머니랑 살면서 거기서 근신하고, 거기서 의롭고, 거기서 경건해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자녀, 그 힘든 환경,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지, 무슨 수도원식으로 아니면 무슨 절간식으로 이 세속을 떠난다. 떠나면은 뭐 하냔 말이에요. 그냥 산속에 있으면은 옛날에 죄 졌던 거 그것만 생각나는데, 그냥 산속 들어가도 죄 짓는 거 똑같아요. 요즘은 또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핸드폰 들고 산속에 들어가면 다 봐요. 핸드폰 들고 산속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떠나서 근신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나서 의로워질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나서 경건할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서 또 지금 있는 환경에서 근신하면서 살고, 의로우면서 살고,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근신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면적 욕망을 제어하고 신중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자신이 근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런 욕망도 좀 제어하고,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부패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그 욕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욕망을 우리가 제어하고 시간 절제하고 우리가 근신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근신하는 생활, 이거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근본에 이거 한번, 이번 달에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면, 내가 올 한 해 근신했는가, 근신하지 못한 거,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면적 욕망을 제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근신함 이거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떨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뭐가 찔리니까 이걸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부모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뭘 했냐, 부모님 오시니까요. 한국에서 70 넘으셔가지고 오시니까요. 이분들 여기 계시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참 힘드시겠다 해가지고 올해 제가 뭘 했냐면은 한국 방송을 설치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 방송 부모님들 보게 하려고. 근데 부모님은 안 보고 저하고 우리 딸들하고 그 연속곡에 푹 빠져가지고 요즘은 뭐 보냐면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근심 못 해가지고 신앙 생활 제대로 안 되고 또 설교자로서의 영적인 그 생명력, 영적인 그 맑음도 잊어버리고 이거 근신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근신해야 되고 우리 성도 각자가 근신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면적 욕망이라든가 또 이런 게으름이라든가 남편들이 돼가지고 가족들 먹을 거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 뭐 맞벌이 한다 하지 말고 좀 자기 절제해가지고 뭐 투잡을 뛰든 해가지고 그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내면적 욕망을 제하고 좀 신중한,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신중한 인생을 살았나, 내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근신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고, 의로움은 이것은 의로움이 개인적인 의로움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뭐냐면 타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의로웠는가, 공정했는가, 진리에 입각해가지고 행동했는가, 옳게 살았는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 거기 1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여,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여. 그 다른 사람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떼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옳은 것을 하라는 거죠. 공정하게 일을 하고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고 옳게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로운 것이다. 이건 이번 달에 혹시 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정하지 않았던 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또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가서 미안하다,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고, 그냥 사람을 대하는데 진리는 다 떠나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회개하고 좀 옳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의롭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 여기서 경건함,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단정히 행하고 순종하는 삶. 우리가 올 한 해 경건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건했는가? 경건하게 살았는가?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던 것,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로 살아야 된다.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근신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던 거 근본에 회개하고, 또 특별히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문제 있었던 거 해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13절 보니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세 번째 구원하신 목적 기다리라 겁니다. 기다리라. 뭘 기다리는가? 제일 첫 번째로는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은 뭐냐면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하늘에서 받을 복,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었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뭐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뭘 이뤄놓고, 내가 뭘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우고, 내가 뭘 해가지고 앞으로 노후 생활 내가 어떻게 하고, 그것만 우리가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 소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다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스러운 소망.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서 그 받을 그 소망, 하늘나라에서 내가 누릴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크신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의 구세주시고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뭐냐면 재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했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이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지, 올해 우리 예수님께서 2013년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우리가 그런 심령을 우리가 2013년도를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은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혼인잔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뭘 기다려야 되냐면 복스러운 소망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지 않았던 거,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제일 첫 번째는 버려야 된다. 너에게는 버릴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거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된다. 버리는 훈련을 너희가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근신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워야 된다. 다른 사람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해야 된다. 경건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기다리라. 복스러운 소망, 내세에서 내가 누릴 영광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 지금 세상은 얼마나 바벨탑을 쌓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거 이 세 가지 안 한 나머지 외에는요, 여러분들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 때 거기에 학력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지위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센 사람이 있었어요. 힘센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는 그 물에 다 잠겼다는 겁니다. 다 잠겼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노아 홍수 때와 같으리니, 예수님의 재림 때는 소돔과 고모르 때와 같으리니,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 남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버린 것만 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만 남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린 것, 그것만 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세상 영광을 기다렸던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니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거라는 대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모든 불법 여기서 구속 우리를 구속했다 이것은 뭐냐면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불법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불법이 죄를 가리키는 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주셔가지고 대신 값을 치러주셨어요. 여러분의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게 하사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죄를 다 갚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깨끗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깨끗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져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빚 갚아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이거 왜 해주셨냐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예수님의 것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것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의 것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대신 빚 갚아주시고 구속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 선한 일 열심하는 친백성 선한 일 열심하는 예수님의 것 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선한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올 2013년 우리가 한 해 이거 선한 일 열심히 못했던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뭐가 선한 일인가?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부정한 것을 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러운 거 그거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불법이라든가 여러분의 그 더러운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가지고 다 깨끗게 해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세상의 그 더러운 거 오물과 같은 그런 것을 산다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좀 버리세요, 여러분들. 더러운 것 좀 버리세요. 경건치 않은 것 좀 버리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더 경배하는 거 그걸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정욕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좀 더러운 것을 버리는 그런 선한 일, 그런 착한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냐면은 자기 자신이 근신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그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바로 살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사는 그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친백성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 두고 그냥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썩어질 것에 대한 열심을 가져요. 그런데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복스러운 소망을 좀 고대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천국에서 누릴 그 소망을 고대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 구원받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때 내가 받을 그 영광, 하늘에서의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선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싶어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잘 살고 싶어 하지만요, 우리가 언제 경건하게 살 수 있냐면요, 재림을 고대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때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한 일은 뭐냐면은 버리고 살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 이것 열심히 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훈련장이에요. 이 훈련장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훈련 계속 받아야 됩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어떻게 훈련은 지나갔어요. 2014년도에도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훈련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좀 이거 잘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 예수님의 것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3년도 결산하려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법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또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깨끗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당신의 것이 됐는데, 예수님의 것은 선한 일에 열심내는 것이 예수님의 백성들의 참모습이라 했습니다. 버릴 것 버리고, 또 바로 살 것 살고, 또 내세에 대한 그런 소망, 기다림이 있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바른 백성들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버릴 것은 안 버렸고, 살 것은 제대로 살지 못했고, 소망할 것은 헛된 것을 소망했던 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버릴 건 버리고, 좀 살 건 살고, 기다릴 건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